생활 속의 표현들 중에 이제 옷과 관련된 표현들이 한국 사람들 그 언어 속에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쁜 손 이야기할 때 섬소목수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좋은 사람을 두고서 백옥 같은 피부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보면은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 옥동자 같다. 뭐 그 목소리가 너무 매끄럽다. 그래서 옥음이다. 뭐 옥루다, 옥골 선풍이다 이런 그 옥에 대한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다 기억을 하실 건데요.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름다움, 어떤 최상의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그 극체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옥이었습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시면은 이게 임금 왕자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상형 문자 모양을 본따서 글자로 만든 건데 그래서 구술을 줄에다 이렇게 꿰어 놓는 그 모양을 두고선 그 옥이라고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물관, 한국에 있는 박물관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이 옥으로 된 목걸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옥이라고 하는 한자의 어떤 유래와 이제 닿는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옥에 대한 것과 이 돌에 대한 어떤 관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보석이라는 그 우리가 쓰는 보석이란 말, 이 사실 그 한자를 풀어서 보면은 귀한 돌이에요. 귀한 돌. 보석. 그래서 보석인 거죠. 영어와는 조금 뜻이 좀 다른데요. 귀한 돌. 뭐 지금은 이제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여러 그 귀금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귀한 돌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귀한 돌 중에 가장 그 으뜸으로 쳤던 게 옥이었습니다. 그 옥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 물론 이제 채광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보석들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애용하는 그 보석들이 발견되기 전에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돌이었기 때문에 이제 옥에서 이제 보석이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끔 강의에서 이제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출생의 비밀.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쓰는 소재 중에 하나죠. 출생의 비밀. 누구의 출생의 비밀을 오늘 이야기를 서두에 시작할 거냐면요. 손오공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손오공. 서유기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서유기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 뭐 영화 엄청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손오공의 부모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걸 오늘 이야기의 이제 첫 시작으로 꺼내 보겠습니다. 손오공의 부모님이 누굴까요? 손오공 얘기는 잘 아시는데 손오공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앞부분 시작할 때 나오기 때문에 손오공의 고향 뭐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서유기의 배경이라고 해서 연황시의 그 화과산이라는 곳을 어떤 특급 관광지로 놓고선 그 홍보 그다음에 이 관광객 유치를 이제 한참 열을 올렸는데요. 물론 코로나 이전 얘기긴 하지만요. 이 손오공의 부모는 돌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손오공이 어디서 태어나냐면 돌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돌 원숭이인데요.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어머니가 돌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하늘과 뭐 하늘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돌에서 태어난 손오공이 이제 돛을 부리고 하늘을 날아다녔던 내용이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우리 역사 속에 이 인물이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 들으면 돌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라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이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돌과 관련된 한 인물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우리 옛날 그 고분 벽화에 보면은 해와 달 1월이 그려져 있을 때 그 1월에 꼭 뭘 그리냐면 삼조고 해의 그 상징 동물 삼조고와 그 다음에 옥토끼, 그 다음에 옥두꺼비를 같이 그려서 옥섬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같이 그렸습니다. 이 두꺼비, 이 개구리와 비슷한 이 두꺼비가 결국에는 어떤 1월 문화의 상징 어떤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고려 시대 때 청동거울을 보면 이 한 가운데 어떤 동물이 떡 엎어져 있냐면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동물이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어떤 거에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볼 수가 있냐면요. 삼국사기 이제 고구려 봉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금님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이 큰 바위 앞에 서서 이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임금님이 좀 의아하죠. 얘가 왜 이러나. 근데 그래 이상하니까 그 바위를 들춰보게 했더니 그 바위 아래서 황금색 개구리 모양의 사람 아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그 이 임금님은 하늘이 이 자식이 없는 나한테 선물로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이 아이가 동부여의 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임금님이 되죠. 이 이야기는 2009년도 한국 그 우체국에서 우정본부에서 그 기념 우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여의 당군께서 이제 당군이셨던 헤브로 임금님이시죠. 헤브로 임금님이 지금 이야기의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북부여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브로 당군께 고두마칸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떠나라고 합니다. 이제 실권자예요. 고두마칸. 이 당시 이제 졸본부여를 기억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졸본부여를 이제 일으키게 된 그 배경에는 이제 외적이 침입을 해왔고 그 외적을 이제 의병으로 일어나서 전부 다 물질러 버리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군권을 지게 된 이 고두마칸께서 이제 이 원래 북부여의 계승자인 헤브루 당군께 떠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떠나서 만든 나라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부여죠. 그래서 고주몽의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무대이기도 했는데 이 헤브루 임금님이 떠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을 가다가 바로 그 바위에서 한 아이를 이제 말하자면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돼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동부여의 금화 왕이 됩니다. 금화 왕이 되는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주워온 아이를 어떻게 왕으로 만들지? 왜 수많은 신하들이나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결국에는 그 당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관념 때문에 그것이 통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전승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몽골 샤머니즘에는 이 어머니 바위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 바위라는 게 있어서 이 바위 사람 형상의 바위에다 옷을 입혀놓고 굿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는 많이 없어진 문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 아이가 태어날 때는 아이한테 태명을 붙여줄 때 돌과 관련된 태명을 많이 붙여줬다고 합니다. 뭐 차두리, 뭐 바위야, 뭐 돌쇠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태명을 붙여줬는데 그것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조선 시대 때는 이제 그 노비나 이런 그 계층 사람들한테 이제 붙여주는 이름으로 이제 뭐 돌쇠니, 차두리니, 뭐 바위니 이런 그런 명칭을 붙여줬는데 원래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게 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어떤 특별한 관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부여의 금화왕을 바위 밑에서 데려왔는데 임금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바위가 갖고 있는 상징, 이 바위 어머니라고 하는 상징.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대지의 어머니,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대지의 어머니의 분신이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 바위 밑에서 주워온 아이가 임금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고 그런 관념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산악 숭배 관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산악 숭배 관념. 지금은 사실상 산악 숭배 관념이 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옛날만 해도 이제 그 바위와 관련된 전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은평구인데 은평구 응암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응암동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유래가 매 형상으로 생긴 바위가 크게 산처럼 있었다라고 해서 매바위, 거기서 이제 응암동이란 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장군바위니 무슨 바위니 제주도에도 가보면은 그 500 장군 바위라고 해서 그 멋진 그 바위 절경들이 있는데요. 뭐 바위와 관련된 전설들이 진짜 엄청 많죠. 이 많은 바위와 관련된 전설들이 통용됐던 이유가 바로 이 산악 숭배 이 관념 때문인데요. 뭐 우리만 그런 관념이 있는 건 아니죠. 아틀라스 산맥, 저기 북아프리카 아틀라스 산맥을 보면은 여긴 그리스 신화와 또 연결이 됩니다. 어떤 그리스 신화와 연결이 되냐면 아틀라스가 결국에는 티탄족의 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어떤 벌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산이 돼 버리죠. 산이 돼서 하늘을 떠받치는데 이런 관념은 우리도 있습니다. 이제 1월 5 봉도, 1월 5학도도 결국에는 옛날 사람들이 거대한 산악이 이 하늘을 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들어간 예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산악 숭배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은 산악은 어떻게 보면 신성하고 영험한 성지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강화도에 가면 만이산, 참성단 있죠. 이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굳이 이제 강화도 이제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산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땀 엄청 흘리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고되게 아니 그냥 사람 사는 마을 가까이에 이런 제단을 만들면 쉬울 텐데 왜 굳이 그렇게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것도 돌로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산악 신앙, 산악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화도 마리산 이제 참성단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면요, 한자로 이 참호를 파다 할 때 이 참자하고 이제 성을 쌓다라고 하는 성자를 써서 이 참성단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천단, 하늘에 천재를 올리는 단을 쌓을 때 이 옛날부터 우리 고조선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인데요. 산 꼭대기에 흙을 고르기 때문에 참이란 글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돌로 이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 때문에 이제 성자를 써서 참성단이 되는데요. 물론 별성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이 강화도 만이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 꼭대기에 이렇게 제단을 쌓는 이 문화 자체, 이런 어떤 이 역사적인 현장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 대대로 이어온 산악 숭배 관념이 그대로 이제 투영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단적인 어떤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신이 사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또 신이 가장 먼저 내려오는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 어머니 신이 내려오신 성지라는 그런 관념 때문에 이 산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머니, 천지 어머니, 하늘 어머니 신앙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마고 신앙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태백산 뭐 제천단이라든지 뭐 노고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구려 벽화에서도 이런 그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평안도 남포시 와우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감신총이라고 하는 고구려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보면은 벽화들이 이게 쭉 펼쳐져 있는데 그 벽화 중에 저 천정 쪽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산들이 첩첩산중으로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이제 대가 이렇게 쭉 놔져 있습니다. 그 대 위에 어떤 여성이 이렇게 가운데 딱 자리하고 있고 좌우로 기둥이 있고 그 옆에 그 여성을 시봉하는 듯한 여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옷을 보면 뒷부분이 살짝 삐쳐져 있어요. 이 삐쳐져 있는 모습이 뭐냐면은 사실은 새 꼬리를 이제 형상화를 합니다. 왜 새 꼬리인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누대 아래쪽에 보면은 아래쪽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구름들이 막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한 여성이 이 새를 타고 날아가는 장면이 같이 있습니다. 이 첩첩산중 산악 위에 이제 좌대에 앉은 여인 이게 누굴까요?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걸로 보면은 마고 여신 혹은 서왕모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우마이 뭐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셋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이 셋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천신 천모 하늘의 어머니가 이 산 꼭대기에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관념들이 옛날부터 있었고 고구려 벽화에도 그런 관념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물론 학자들은 서왕모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여기 이 무덤 벽화의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런 그 여신에 대한 그 전설이 참 많이 있는데 설악산 가보셨을 거예요. 설악산 가보셨죠? 설악산에 가보면은 비선대라고 하는 그런 이 바위
암벽들이 있어요. 암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암산이 있는데 암벽산에 대한 전설이 뭐가 있냐면 이 마고 신선이 논일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어서 비선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산악에는 많은 이 여신선, 여신에 대한 전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마고 여신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설화가 이쪽 남해안 지역에 많이 있어서 섬이 탄생하는 이유가 이 마고 여신께서 힘을 딱 아랫배에 힘을 주니까 이 대변이 뚝 떨어져 갖고 섬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설망대 전설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마고 여신과 쭉 연결이 됐는데 어쨌건 이 산악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성, 이제 여신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신성께서 이제 인간 세상에 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땅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그래서 인간 세상을 보살피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변해갑니다. 그래서 뭐 카자흐스탄, 뭐 이제 중앙아시아 이제 이쪽에 가보면은 이제 여신 우마이에 대한 전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마이에 대한 전설, 이제 하늘 천신 탱그리, 그 탱그리의 부인이신 우마이, 뭐 이런 식의 이제 부부 관계로 그리기도 하고 우마이만 딱 떼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우마이 전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우마이가 갖고 있는 전설 이전에 이 우마이라고 하는 발음을 보면은 이제 영어로 제가 우마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그 어머니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우리 이제 사투리에 보면은 이제 어마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기서 엄마와 상당히 맥이 닿는 발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또 이런 발음적인 부분에서 좀 뭔가 맥이 닿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실제로 이제 이 어머니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어머니 역할을 하냐면 삼신 할머니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점지해주고 아이를 낳게 해주고 아이가 잘 크게 해주고, 그래서 이 그 중앙아시아의 옛날,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 아이의 요람에다가 조그만 화살과 활을 이렇게 달아줬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우마의 여신께서 활과 화살을 들고 아이를 괴롭히는 악신들을 이렇게 화살로 쫓아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갖고 아이의 요람에다가 이 작은 화살과 활을 달아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우마이의 머리 보면 항상 이렇게 새 뿔이 난 모습으로 이제 그립니다. 이거는 우리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아서 삼신 할머니 삼신상에는 이렇게 고깔 모양으로 새뿔 모양의 고깔을 올려놓기도 하고, 삼신 할머니를 그릴 때는 이렇게 고깔 모양의 모습으로 그려놓기도 합니다. 어떤 이렇게 맥이 닿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모신, 땅의 어머니,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가이아라고 하죠. 대지의 여신. 이렇게 그 지상에 내려와서 그 지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그 다음에 인간과 이거 보살피는 어머니 신, 이 신성이 바로 이제 이 산악 신앙에서부터 이제 거슬러 온 거죠. 그래서 땅 어머니 신앙, 이것이 대지의 어머니를 산에서 모셔와서 이 어머니 품에 잠드는 문화가 바로 이 고인돌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적 전통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참 변하지 않는 건데요.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석실, 돌로 만든 무덤을 조성하는 이 전통이 옛날부터 이게 쭉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민족의 특이한 그런 어떤 문화적 코드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뭐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죽은 사람이 죽어서 그 사후 문화, 사후 세계를 생각하는 이 관념은 거의 변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절대 변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확고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설화, 전설, 그다음에 신앙,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갖고 이 장례 문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고인돌 문화라는 것이 결국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모신, 이 산악 신앙,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장황하게 시작을 했냐면, 사실 서왕모라고 하는 분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인데요. 요지경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지경. 요지경, 이 요지경 세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지경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서왕모가 사시는 곳이 요지연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대요. 그래서 이 요지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선들을 모아놓고 잔치도 벌이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들의 세계상에서 벌어지는 진짜 기화이초, 진짜 이상한 풀, 멋진 그런 그 풍광, 그리고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천도복숭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신선 세계,
그려서 요지경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까지만 해도 왕실에서 이 요지연도, 이 서왕모가 이 신선들과 잔치하는 그림들을 되게 애지중지해서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궁박물관에 가 보면은 이 요지연도가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 요지연도의 내용은 이제 서왕모께서 이 주나라 모광이라는 사람을 이제 맞이해서 신선들을 불러 잔치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서왕모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려진지는 사실 좀 후대에 와서고요. 원래는 좀 어느 기점으로 이제 아름다운 여성으로 바뀌는데요. 이제 서왕모 이야기하면 보통 많은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 중국 전설 아니에요? 그 중국 신선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서왕모가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왕모의 원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제 사람을 얼굴은 하고 있는데 노파예요. 아주 할머니예요. 쭈구렁 할머니. 그리고 이제 표본 꼬리를 갖고 있고, 이빨은 엄청 날카롭고 혀에는 가시가 돋쳐 있고, 그다음에 호랑이 이빨을 가지고 있고, 이제 파랑새가 날라와서 이 짐승들을 이렇게 떨구고 가면 그걸 먹는다라고 해서 상당히 무서운 형상으로 그렸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족들, 차이니즈,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동이족의 영웅들은 어떻게 그렸냐면 보통 사람으로 그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살짝 비틀어 놓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왕모의 서자라고 하는 것이 서쪽을 상징을 해요. 서쪽. 이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냐면은 어떤 형벌, 그다음에 재앙, 그리고 이제 그 죽음,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왕모라고 하는 인물이 이 어떤 그 전설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그 본질에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주관하는 무서운 그런 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려운 존재다 보니까 어떤 괴수로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한 나라 때 한 임금님이 이분께 기도를 했더니 꿈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엄청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시종들을 이렇게 데리고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서왕모에 대한 그 관념이 확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괴물이었다가 괴수였다가 이 이후로는 왕이 사랑한 여인, 왕이 사랑한 신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신선들의 어머니, 왕신선, 뭐 이런 의미로 선모,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서왕모와 관련된 본질은 두려운 존재인데, 이 서왕모가 머리에 꼽았던 그 장식품이 하나 있어요. 머리 꾸미개가 하나 있는데 옥승이라고 합니다. 옥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옥 머리 꾸미개가 결국에는 왕이 사랑한 그 캐릭터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전역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이 옥승이 이 여성의 무덤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해요. 옥으로 된 머리 꾸미기인 거죠. 사실은 서왕모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귀신들도 두려워했다고 하니까요. 서왕모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 벽사, 재앙, 어떤 삿된 기운들을 막아주는, 그다음에 액막의 효능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 머리 꾸미개로 이제 이 빛과 같은 것을 많이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 두려운 존재들, 내가 알지 못하는 두려운 존재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어떤 액막용품, 행운의 부적과 같은 그런 물건이었던 거죠.